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셨죠? 꿈 한 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야, 저는 우리 고목사 때문에 오늘 너무 재밌고 웃겨가지고요. 수요일날 여기서 이제 다 공부를 했어요. 한 6명 놓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우리 엘리 목사님이. 그냥 시편을 공부를 했습니다. 시편 공부를 하다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지금도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를 써서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고목사가 늦게 와가지고 하는 말, 옆에 있잖아요. 누구? 우리 원장님. 컴퓨터에 들어가 보세요. 하면 한 2-3권의 책이 써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 재밌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내가 얼굴을 쳐다보니까 왜 그래? 웃지도 않고 아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딱 나냐면요, 기드온 생각이 나죠.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훈계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그러는 사이에 포도주도 뺏어가고 밀도 뺏어가고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몰래 밀을 밤에 타작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이랬어요. 나 아니에요. 아니,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큰 사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정해놓고 오셔가지고 제사를 받으시고 불로 태우고 가셨는데, 믿어져요? 아버지가 나한테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너는 큰 용사야, 웃기지 마셔. 내가 너를 통해서 TV에도 나가게 하고 책도 쓰고 평생 책 쓰게, 웃기지 말라니까요. 똑같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은 책을 쓰게 하셨고, 결국은 TV에 나가게 하셨고, 지금 유튜브에서 광고가 자꾸 우리 집에 붙고 있어요. 제가 열어보면 3번 열면 한 번은 붙어 나와요. 제 꿈에 설교에 여인이 설교도 붙어 나오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베델 TV에서 지금 몇 년을 내보냈더니 이게 쌓여서 마일리지가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광고가, 정식 광고가 붙었더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기분이 묘하네. 왜? 나 아니에요. 쟤 쓰세요. 쟤 얼마나 쟤는요,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요, 미국 가서 공부도 했고요, 박사고요, 엄청 훌륭하네. 쟤한테 하세요. 우리 조원룡 집사님 같은 경우는 책을 일주일에 다 써버리잖아요. 저는 2달 걸려요. 2달 걸려도 엄청 잘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 일주일에 다 써요. 그런 분 쓰셔요. 그 얘기요. 응?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천사를 그렇게 만나고 그 갖다 놓은 것을 불에 태워서 다 올리고 다 큰 용사를 하고 갔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있잖아요, 오늘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줘봐요.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못 믿어. 이번에는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또 딱 그대로 해줬어. 그대로 못 믿어. 자, 2만 명이 모였는데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딱 남겨놨어요. 얘들 데리고 가서 18만 명 되는 그 사람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이야,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겠어요? 아이, 저같이 할걸? 딴 사람 쓰세요. 아야,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땅바닥에서 벌벌 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지만은 모르겠네.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런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기드온이 양털을 2번이나 가지고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려워요. 이건 사사기 6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보고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네 부하를 데리고 저기 미디안 진에 가봐 그랬어요. 그래서 부하 불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에 딱 갔어요. 갔더니 그들이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뭐 큰 떡덩어리 하나 가서 우리 집을 다 부셔버렸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게 기드온 같아. 이렇게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꿈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기드온하고 불하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00명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들아 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따라가겠어요? 저를 따라오는 우리 식구가 기적인 거예요.
겨우 밥 먹고 살면서 밥도 전부 원장이 따로 있어. 내가 원장이 아니야. 저기 정희가 원장이고 복남 씨가 원장이고 먹을 거 사다 주다 말만 해도 요즘은 갖다 줘. 복남 씨가 아유 신발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신발 하나 샀으면 오늘 신발 갖다 줬어. 그것도 백화점 나가는 거를 갖다 준 거요. 그래가지고 아유 오늘은 이거 신고 나가야 되겠네. 진짜 멋있네. 복남 1000배 주신 분도 1000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따라오는 식구들이 기적이라고. 지금 기도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이제 300명을 딱 놓고 횃불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말했어. 얘들아 가자! 이렇게 했어. 아버지가 꿈에 보여줬는데 이렇게 했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는 불화가 있다가 얘 옆에서 아니야 이렇게 말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못 가. 이게 부화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식구들이 제가 아모스 가야 돼 그러면 뒤에서 안 돼. 못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식구들은 다 한다게. 너무 웃겨. 노를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같이 가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불화가 가자 아버지가 그렇게 하셔서 가자 이렇게 같이 해준 거야. 그러니까 가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불화를 데리고 가라 그랬잖아. 혼자 가면 힘이 어때요? 저거 거짓말할 수 있어. 저거 왔다 거짓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옆에다 딱 세워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우리 고목사가 뭔 얘기했다고요? 그런 시인 여기 있잖아요. 원장님. 근데 그 시 되게 재밌어요. 막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불화 나왔다. 이제 가겠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했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잘 표현을 안 하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근데 어떻게 엘리야 목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신기해서 멍 쳐다보면서 뭔 얘기요? 뭐를 써놨냐면요, 이스라엘의 잠언. 지금 하루살이가 뭐예요? 하루살이의 하루. 하루살이 하루길이에요. 하루살이가 어떻게 살고 있었나? 이거를 아마 그 잠언서식으로 시식으로 해가지고 한 권인가 두 권인가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게 이 책 다 만들면 이제 그거 꺼내서 이제 또 이제 하겠죠. 기드온과 불화 승리의 초점.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알아가지고 말해주는 거. 그 사람이 왜 우리는 나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아이씨 이렇게 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특기는 반드시 있어요. 고목사도 특기가 있고 우리 양목사도 특기가 있고 다 있어요. 소라의 특기 다르고 소리 특기 다르고 우리 주양의 특기가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 주양이가 목사님 데리고 가서 일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도움이 안 돼!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양이가 목사님도 도움이 안 된다! 똑같은 일을 했거든. 나하고 똑같은 일을. 근데 저는 가만 놔두면 목사님 그렇게 아무 얘기 안 해. 그리고 나만 이제 혼이 나. 근데 우리 주양이가 그걸 보고 있다가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도움이 안 되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나이를 먹어가지고 아주 주양이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쏴야 돼. 막 해야 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다.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다. 막 그래. 내가 그러면 가만 안 놔둬. 근데 주양이가 말하니까 그럴까? 이게 불화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단독 드리블을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대장은 부하를 데리고 다녀야 된다. 얼마나 좋아. 부하가 있으면 10번 혼날 거 한 번도 혼 안 내. 근데 부하가 없으면은 10번 다 혼내버려. 그래서 주양이를 보면서 그래 부하를 데리고 다니는 게 옳은 거야. 여러분이 우리가 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어떤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를 광야를 겪게 하실 때에 명령을 내리셔. 언제? 오늘.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꿈과 환상으로 개인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유함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유함에 들어가는데
그 자유함이 어떤 사람은 방종으로 쓰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룰 안에 들어가 주는 거예요. 말씀의 룰 안에 들어가고 베델은 베델의 룰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는 그 목사님의 은사 따라서 그 교회의 룰 안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막 그걸 무너뜨려 가지고 내가 막 으쌰으쌰 하는 것이 자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가 뭐냐? 원장한테 주신 그 아모스,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아모스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언제? 오늘 지켜. 이렇게 어디서 말씀을 하셨냐면은 8장 1절에서 말씀. 오늘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의 명령을. 그래야만 네가 살고 그랬어요. 안 지키면 죽고. 항상 반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고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지키면 번성하고, 번성 반대로 뭐 폐쇄하고 파쇄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것을 지켜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지키니까 40년을 광야에 돌렸어요. 20세 이상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배운 그 못된 행실을 고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누구까지? 모세까지, 아론까지 다 죽였어요. 누구만 살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족속만 살렸어요. 그들의 족속은 무슨 족속? 해.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여도 내 힘은 약하지만 누가 강해? 아, 내 뒤에 버티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시는 거지 누가 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들의 족속만 전체 살렸지 20세 이상으로 다 죽였어요. 오죽하면 여호수아 아론까지 다, 모세 아론까지 다 죽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거기를. 광야에 40년을 그들을 이끌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소망인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원장님, 아모스 이제 그만 내려놓고 애들한테 내놓고 편하게 사세요.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안 그래요? 왜 내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 아들한테 밀어줘야 돼요? 물려주려면 돈을 물려줘야지. 복을 물려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못된 행실 한 가지씩 배워가지고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합력하게 손을 이루셔 아버지가. 끈덕진 거 말이에요. 끈덕진 거. 그래서 그분이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편하게 좀 살죠. 나 편한데요? 내가 왜 못 편하지? 나는 재미가 있어. 뭐가? 아모스를 짓는 것에. 만약에 지금 아모스 이제 나는 그냥 천국 가버려. 왜? 힘이 없어서. 소망을 갖고 있다 소망을 놓쳐버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 맥이 풍선이 빠져가지고 땅에 탁 달라붙어 버려요. 저는 특히나 성령 충만이 없으면 서 있기 자체도 못해요. 그냥 맨날 누워서 비실비실 거려버려요. 이러니까 제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는 성령 충만.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것을 할 거야. 내가 살아있는 안 한다. 나이는 따지지 마. 이렇게 말해. 맞잖아요. 내가 나이가 뭔 상관있어. 내가 나무 파갖고 사냐? 포크레인이 와서 파갖고 할 건데. 내가 뭐 포크레인 올라가라는 명령 내린 적도 없고 돈 줄 테니까 지어 이런 거잖아. 그럼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지가 와서 다 지을 건데 뭐 내가 가서 나무 자를 일도 없고. 지금은 자를 일이 있어. 왜? 광야 40년 이었으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별짓을 다 시켜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도 떨어졌다고 떨어지지도 않았어. 참 새 것 한번 신었으면 좋겠다. 바로 갖다가 주셨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구형이라서 신형을 신고 싶었다는 거지. 그랬더니 바로 신형 갖다가 딱 신겨서 오늘 동서울 터미널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신고 가라고 딱 갖다 주시더라고. 그래서 딱 갖다 올려놓고 이거 신고 가야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기 그러잖아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너희들을 줄이게도 아니하시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네가 만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하늘로부터 계속 제공이 되었고 이들도 되었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땅에 우리에게 소망은 그 뭐요? 오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 자, 어제 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다 하려니까 시간이 이제 부족한 거죠. 이제 그랬더니 광주에 있는 집사님이 딱 꿈인지 환상인지를 봐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우리 입구에 대나무 같은 데다가 쭉 해가지고 빨간 깃발이 하나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3층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깃발을 쓰러뜨리려고 엄청 센 바람이 막 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깃발이, 여러분 대나무는 이게 부러지질 않잖아요. 쪼개지지. 근데 대나무가 바람이 너무 세니까 막 넘어지다가 땅바닥에 달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쓰러지는 거예요. 안 쓰러지고 땅바닥에 다 안 붙고 땅바닥에서 벌벌대고 밑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이 바람에 못 이겨가지고. 그런데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이 나와가지고 자꾸 차 올라가더라는 거야. 우리에게 지금 물은 성령이며 성령의 선물은 돈입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꾸 차 올랐어. 얘기 안 할 거야. 내 손과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려면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에게는 빨간 깃발이 세워져 있죠. 예수님의 깃발은 빨간색이에요. 십자가가 빨간색이잖아요. 고난의 십자가. 그 다음에 하얀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우리 집에는 뭐 달려있어요? 하얀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영광을 기어이 돌려드릴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이 깃발은 아모스의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먹고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걸 지으려고 한다는, 아니 우리 먹고 살지 못하지 않아요. 만나가 맨날 내려요. 쌀이 없잖아요. 쌀을 갖다 주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고 배가 들어가 보질 않아. 아무리 들어가라고 해도 고목사도 안 들어가고 양목사는 갈수록 더 나오고 이제 거기다 나온 사람이 하나 더 생겼어. 도대체 우리 집은 살 빠질 일이 없어. 어디서 줘서 그렇게 먹이는지 몰라. 우리 순미는 어떻게 가다 먹이는지 맨날 맛있는 게 해서 먹여. 우리 유덕이하고 식구들이. 이제 우리 순미 목사가 저기 주방장이니까 그 아래 식구들이 맨날 뚜덕뚜덕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도 몰라. 나는 먹을 거 가지고 줄 돈이 없어. 이거 기름 사주고 간장 사주고 뭐 그런 것만 사줘. 그런 것만 사주는데 맨날 먹을 걸 줘. 그 가보면 정말 맨날 맛있어. 고기는 어디서 나? 정이가 사주고. 이런 건 어디서 나? 복남씨가 갖다 주고. 갖다 주는 사람도 진짜 특이하게 바뀌면서 계속 갖다 줘.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낮추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나이도 먹고 힘드니까 이제 아들한테 남겨주고 편안하게 살으래. 죽으라는 거야. 안 죽어. 사태라 물러가. 지을 건데요. 곧 지어요. 이 곧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15년 갔어요. 그래도 이 곧이라는 말이 얼마나 소망적이냐면은 곧 지어줘요. 하는데 물이 차오르더래잖아요. 뭐 하라고? 아모스 지으라고. 물론 먹고도 살고 아모스도 짓고 다 해. 아이고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바람이 뭐 때문에 불었다고요? 이런 거예요. 다음 대로 남겨줘. 조그만 예배당 짓자. 뭐라고 큰 거죠. 말도 가지각색이요. 그 산에다가 뭘 그런 걸 지어. 요즘 서울에서도 붕이 안 돼. 서울은 안 돼도 우리 집은 돼. 이런 거요. 아버지가 원하는 산 꼭대기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지어도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산 꼭대기에다 이 노아의 방주를 뭐하러 짓냐는 거예요. 지금같이 목회가 안 되는 시대에 금식하면 목회돼. 금식하면 그냥 붕대. 지금 우리 윤양표 목사님 교회 경성교회에 금식 한 번 하고 2 청년이 들어와서 수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 갔다 오셔갖고 이제 사장 됐어요. 3월 초에 또 하면 또 몇 명 들어올까요? 아마 3명 들어올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금식이라는 것은요, 성도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되나요? 전도 안 해서 우리가 뒤로 가나요? 내가 빛으로 나가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요? 목사님들이 어째 그렇게 해?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맨날 사글세 교회 차려놓고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는 데를 가지 안 되는 데를 안 가려고 그래. 사람들은 가면은 욱적욱적 대고 이런 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맨날 가서 줄이고 목마르고 40년의 광야를 살아. 우리 왔다가 가버렸어요. 왜? 오니까 이 사람들 맨날 두들겨 맞기만 하네 그러고 가버렸는데, 이제는 오시면은 하나씩 딱 안정이 돼요. 왜? 행복하고 뭔가 되는 것 같고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요, 백석대학을 3명을 갔고요, 이쪽에서 또 대학원 2명이냐? 모두 5명이냐? 5명이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을 갔어.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조은영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배들은 다 되고 있잖아요. 뭐가 걱정해? 다 되고 있잖아요. 대학원을 6명이 다니고 있다. 대학원 4명, 대학원 이쪽에 2명, 6명이 다니고 있어. 5명이 아니라 소리까지. 그럼 이분은 뭐라고 하냐? 특이합니다. 이 조은영 집사님이. 영이 예민해요. 예민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원장님 뭔가 걱정이에요? 자, 대학원생들 다 학교 다니고 있어. 아이들 다 건강해. 이 집 식구들은 맨날 할렐루야야. 다 되고 있는 거래. 이 베델처럼 행복한 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가 요즘에 웃어주니? 안 되는데 찡그려야지. 왜 웃어? 찡그려. 그래도 웃어. 찡그리라고 하면 할수록 더 웃어, 우리 집구는. 그 얼굴 자체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삶이 돼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어디서 돈을 갖다, 나는 몰라. 그래. 예전에는 보조를 했지만 지금은 내가 허수아비가 돼가지고 못 되죠. 근데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 오죽하면 소리는 나와서 그래. 공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성신대를 들어갔는데 대학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비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나라에서. 근데 어제 나와서 생활비까지 다 나왔어. 얼마나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영어를 몇 장을 주고 이거를 뭐 한 30-40장을 주고 이거를 시험을 보겠다 하니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번에 또 나왔어. 그런데 이 아이가요, 공부를 잘 못하거든요. 진득하게 하지는 못해요. 이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한두 번 하면 딱 알아져요, 그냥. 근데 우리 아이는 또 그런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근데 지금은 성령께서 시키고 계셔요.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대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할까요? 네, 우리 영사교회 교수로 쓰려고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진리를 전부 다 내장을 했어요. 거기다가 세상의 것을 딱 접목을 해가지고 딱 가르쳐봐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응? 우리 여인이가 가서 3등을 했잖아요, 설교. 그 많은 학생들 중에 3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장님, 왜? 나 가서 설교 하나도 안 배웠거든 아직. 나 원장님한테 배운 거야. 그래서 백석대가 14,000명이래요. 14,000명인가 15,000명인가 이렇게 많대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베델에서 배웠는데 가가지고 백석에 그렇게 많은 학생들,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가르친 그곳에 가서 몇 등을 해서 1등은 이미 정해놓는 거래. 그러니까 2등 한 거래.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누가 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깃발을 세워. 너희들의 소망은 아모스야. 얼마나 바람이 세가지고 지금 몇 년? 3년 7개월을 그 바람을 불어 제꼈는데 참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셨죠?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가 이걸 놓고 사람한테 가는지 사람 말을 듣는지, 왜? 또 무척 사랑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버리는지 아니면 내 명령을 지키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안고 우리 아버지의 소망도 안아서 가게 됐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하신 거예요. 절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도를 하셔서 이제는 천천히 물이 올라오고 있더라. 자꾸 많아졌어요. 그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올지 몰라.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요. 우리 민 집사님이 금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 CJ에서 합의를 청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합의를 청해 오게 해달라고. 다른 일 일절 안 하고 우리 아버지의 역사로 이 일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던 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여기서 갖다 주고 저기서 갖다 주고 할렐루야 이리 갖다 주고 저리 갖다 주고. 그런데 우리 민집사님은 미움 속에 갇혀 있어 지금. 어제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서 가르쳐 준다는 게 잠들어 버렸어.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안 끊어. 나 시집 보내달라고. 나 시집 보내줘. 시집 보내줘. 원장님 부케를 내가 받을 거야. 받으면 6개월 안에 결혼해야 돼. 그래도 제가 물었어요. 성경에 어디 6개월이라고 써 있어? 성경 가지고 믹서했나? 6개월 안에 가고 싶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었는데 12시 20분까지 안 끊었어. 왜? 시집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 보내주려고. 아니 부케를 받으면 누가 6개월 안에 시집 간다고 정해놨냐고. 그럼 가보도록 하지 뭐. 이렇게 됐어요. 왜? 별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에 들어갑니다. 자유하는 율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유하는 율법이 뭐냐? 오늘 8장 1절에서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했는데 무엇을 초점으로 지킬 것이냐? 우리는 이 빨간 깃발이에요. 베델에는 명령을 내렸어요. 아모스를 지어. 그럼 너희 모두에게 복을 줄게. 모두 교회 지어서 내보내줄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했고 이 일은 어떤 일이냐? 민족과 세계의 종들과 백성들을 씻기기 위한 베데스다 연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과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가 와갖고 봤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교회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정권이 연장됐을 거야. 근데 교회를 건드려서 단번에 끝나버렸어.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건드려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 때문에 고통을 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10,000몇 개가 2만 개 정도가 문을 닫고 한 8,000개 정도가 다시 개척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순식간에 또 개척이 되겠죠. 넘어서서 5만 개가 개척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이런 코로나가 왔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에 나가가지고 배가 시켜버릴 것이다. 반드시 5만 개를 개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전 백성이 믿으려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5만 개. 왜? 내 세대의 반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약속을 크게 하셨어요. 네가 돌아서지 않으면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로 이룬다.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돌아서지 않으면은 너 살아있는 세대 내가 보여주겠다. 내 백성의 반을 구원하게 해줄게. 얼마? 2,500. 지금 2,750. 아니, 너무 재밌어. 생각만 해도 너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이런 약속을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내 생명이 있는 한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나라의 통일과 내 백성들의 그 구원이 왜 나한테,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저렇게 똑똑하고 잘난 남자들한테 해야지? 왜? 못나서. 못났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절대 잘난 놈들은 다 자기 맘대로 안 돼요. 그런데 못나가지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성령께서 가르쳐준 성경과 성령께서 가르쳐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저 멍청한 저예요. 그런데 굉장히 머리가 좋았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띠래요, 사람이. 여러분 띠란다는 게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이쪽 가 있어. 그냥 가서 보면 없어. 그러니까는 제가 귀를 다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다 갔는데 내가 가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죠? 반대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뛰래. 화장실이 저쪽에 있는데 이쪽 가서 잡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길도 분명하게 내비가 인도해주고 있는데 꼭 딴 데로 가버리고 이런 좀 띠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띠란 데가 있어가지고 사람 속에 섞여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하고 반대로 가버리니까 항상 잘 간다고 가는데 그렇게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머리를 28살 때 깼지만 그거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렇게 세찬 바람이 어떻게 말해서 돈으로, 사람들의 핍박으로, 너 고치라고 날마다 나를 때려 패는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왔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아예 10%밖에 안 주셨잖아요. 그 전에 8, 90% 줬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를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왜? 저는 딱 여기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오늘 명령한 거, 또 명령했던 것을 지키다가 난 그냥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따라가서 나 사랑하는 자들과 내 자녀들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다.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키다가 죽으면 우리의 자손들이 할 거야. 그러나 내가 돌아서서 죽으면 이들이 다 망한다. 이렇게 내 뼛속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끝까지 본을 보이다 죽으면 이 식구들은 가서 다 승리한다. 그러나 내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서서 죽으면 다 망한다. 이렇게 내 머릿속에 뇌 속에 다 혼에 새겨져 있어요. 왜 그렇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가 말해도 나는 안 돼. 해야 돼. 해야 되고, 그리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아모스에서 불어오잖아요. 그 산에서. 그 아모스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살아라 그러면 아무 걱정 없어요. 어디 가서요 봉사해줘도 먹고 살고요, 여기서 농사지어도 먹고 살고 다 먹고 살아요. 그래서 무조건 예쁘게 하래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농사지어서 먹고 살면서 해야죠.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게 맛있는 야채를 심어서 먹으면서 해야지 뭘 어떻게 예쁘게 하라는 말이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쁜 것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있는 것이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붕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가꿀 줄 알아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 우리는 이제까지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고 밖에서 이제 다 없앴어. 딱 보이는 이거만 있어. 얼마나 좋아요. 겁도 없어. 이거 이제부터 이게 정리할 때가 됐나? 왜? 비닐로가 빠져나와야 거둘 수가 있어. 다 녹아야. 근데 다 녹았나? 아니, 덜 녹았어. 덜 녹아가지고 못을 박아보면 딱 요만큼 들어가다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아직 덜 녹은 거예요. 그 농사를 보면서 올해 참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찌끔한 농사를 지어보네. 너무 혼자 재밌어가지고 신기해. 또 이제 알콩달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콩달콩. 너무 커가지고 식구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을 가지고 이제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낮추시고 시험했고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데 쓰러지기 직전까지 계속, 쓰러져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지기 직전에 물이 차오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꿈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아들이 어느 날 이 돈을 받고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 냇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가지고 저 밑에 냇물은 엄청 세요. 이제 비가 오면은 저 냇물, 큰 냇물은 너무 센데 거기 가기 직전에 샛별이 와서 자기를 탁 건져가지고 구원해 주더라잖아요. 샛별이 누구냐요? 응? 샛별이 이 사람 같기도 저 사람 같기도 한데 샛별을 우리가 종합하자. 샛별은 조 집사님 아닐까? 이렇게 소망을 주면서 같이 가고 있어요. 또 딴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샛별같이 나타날 거다 그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명령한 그거, 그러니까 어제 법궤를 맡은 개척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조건 해야 할 일을 딱 해서 법궤를 지키는 거야.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오면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오면 그렇게 해주고 활짝 웃어주고 이런 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면 목사의 월급이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나와요. 하늘에서. 왜? 어느 날 아버지한테 물었잖아요. 아빠 근데 목사는 월급이 얼마야?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 목사인데 난 월급을 한 번도 안 받아봐가지고 월급이 얼만데?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값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떠냐? 네가 한 영혼만 너한테 보내준 그 한 영혼의 최선을 다해. 그 한 영혼을 보살피면 천하보다 큰 것이 너한테 줄 수 있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바라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그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됐는지 잘 보살펴 주면은 내가 지구덩어리보다 큰 금덩어리 너한테 줄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돈을 놔두고 영혼을 위해서 했어라 그 얘기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했으니까 어때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참 3년 7개월 동안을 어떻게 먹고 살았나 모르겠는데 엘리야 목사님은 맨날 밖에 가서 옷을 갖다가 얼마나 줬는지 집집마다 아마 그럴걸? 겨울에 입지 않는 바지가 2-3개씩 나와. 내 방에서도 나오고 목사님 방에서도 나오고. 왜? 너무 따뜻하니까 갖다 놨다 한 번도 안 입어서. 그래가지고 다시 개해서 이제 내년에 개해야겠다. 여러분 집에도 아마 그럴걸? 그런 정도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한 옷들을 갖다 주고 그렇게 좋은 새 것들을 갖다 줘가지고 나는 꺼내보지도 않았어요. 서너 개를. 그래도 또 갖다 줘가지고 꺼내보지도 못했다니까. 누군가 주려고 갖다 놨어. 나는 하나면 되는데. 그랬는데 그 속에다 넣고 잊어버리고 안 줬더라고. 줬으면은 잘 입었을 건데 말이에요. 또 줘야지 오면은. 왜냐면 저는 우리 모두가 같지만 또 주변에 줘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을 딱 준비를 해놓죠. 하나 딱 준비를 해놨더니 우리 미화가 뭐라고 하면 미화 잠깐 기다려. 그럼 막 달려가서 그 바지를 갖다 줬어. 미화 이거 입어봐. 내가 하나 해놨는데 되게 좋아. 그랬더니 와 진짜 따뜻한데? 그러고 갖고 와서 겨울에 잘 입었을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로 사랑으로 나누어 입는 거 이것도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신발이 낡았지. 나 올 겨울에 새 것 신기 시작했거든요. 갖다 놓은 새 것을 신어가지고 그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신었어요. 올해 싹 신고 내년에는 새 것 신으리라. 그러면 얼마나 따뜻해요. 근데 봄이 되려고 하니까 또 신발을 새 걸로 갖다 주셔. 밖에 신고 나가는 신발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런 은혜를 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환난은 어떤 것이냐면 나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기적이요. 지도력을 배우게 하고 지도자로서 서게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엄청난 고통이 와. 근데 우리 선전도사님 꿈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 그 지팡이에 싹이 났더래잖아요. 우리 고전도사님하고 선전도사님이 지도자로 선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척자의 엄청 멋있는 거예요. 잘만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예쁘게 하고 성도들을 돌봐주면은 기적이. 먹는 거 걱정하지 마. 명령 내가 지키게 해줄 거야. 지키게 해주지 누가 내가 지킬 수가 있어. 의는 내가 아버지 앞에 잘하고 있을 때 의가 앞에 가고 뒤에 영광이 호위한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가르쳐줘요. 너 그거 잘못했잖아. 아유 안 한다 그러고 또 했어. 미안해요 오빠. 다음에 또 하더라도 오늘 용서해 줘야 돼.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어. 안 한다고 어떻게 말해. 했다가 삑 하면 해버리는데. 그렇지. 네가 아무리 하지 마라 해도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하지. 뭐 뻔하지 뭐. 그러니까 지금 또 용서해줘. 언제까지 안 하죠. 올해까지 안 하면 좋잖아. 어차피 죄를 지잖아요. 어차피 죄를 지는데 알고도 지는 죄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뻔히 아는데도 밀고 나가버려. 그래놓고 미안하다고 또 싹싹 빌어. 내가 너를 모르냐 이 죄인아. 그러면서도 사랑해 주셔.
그러면서도 사랑해 주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죄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죄잖아.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죄야. 아버지를 무산시켜버리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어도 이걸 못해.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것은 못해. 요만큼을 해도 이렇게 큰 건 안 돼.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제약하는 게 죄예요, 죄 아니요? 죄예요.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어디서 돈 한 푼이라도 갖고 올 수 있어? 못 갖고 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우리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니까 나의 잘못을 알지만 다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았네. 또 하네 이놈이. 꿀밤한테 콱 때려가지고 도로 때려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인데 그냥 가는 길에 밀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아빠 하지 말아야겠는데 또 했어. 미안해서 어떡해. 다음에 안 하도록 노력해볼게. 안 하도록. 내가 말을 할 때 그래 알아서 네가 그때쯤 가면 네가 꼭 그렇게 해. 이런 식인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100%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어요. 그러나 알고 지은 거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고 모르고 짓는 거는 깨달아졌을 때에 그를 용서를 빌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치명적인 것이 아니면 그냥 살랑살랑 해갖고 데리고 갑니다. 치명적인 것들은 반드시 보응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경외는 뭐가 1번이냐면은 그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별걸 다 해도 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한 우리를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받아주기 자체를 안 해버려. 이미 요나야. 왜? 오늘 네가 이거 하라 그랬는데 이거 안 했다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응?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히브리서에 있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려서 쫓아냈어. 밖으로.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리저리 하다가 대문 앞에 왔어. 다시 이제 돌아서 왔어. 그럼 아빠가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당연히 열어주죠. 따뜻한 데 들어와서 자라고. 그리고 만약에 안 돌아왔어. 안 돌아오면 이제 그 마을을 뒤지고 다녀 아버지가. 우리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사랑하는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들을 징계함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지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꿈을 따라갈 때에 꿈이 어쩔 때는 잘못 지도해가지고 시험을 당하게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얼마나 멋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는데 지금 우리가 요만큼을 갖고 있어. 근데 더 큰 것을 주고 싶은데 빨리 저기까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풍랑이 일면 배가 빨리 가버려. 그러니까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막 회개시키고 기도시키고 돌아보게 하고 해갖고 빨리 저기 도달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3년 7개월 동안 어쨌든 전 나라에 코로나가 왔죠. 우리 전 식구가 코로나 걸렸어요. 2사람 빼고 엘리야 목사님 빼고 우리 승근이가 밖에서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우리가 전체 집을 비웠는데 이 아이가 집을 지켰어요. 제가 그때요. 저 아이 큰 복을 받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우리 집 같은 집을 저 아이가 밖에 있는데 데려다 지키겠다니까. 우리가 보름 동안 비워버렸잖아요. 전체가. 그랬는데 저 아이가 짐승 밥 주고 집 얼지 않게 해주고 다 저 아이가 한 거예요. 그런데 와서 어때요? 신속하게 깨달아지고 신속하게 전도사가 되고 너무 멋지게 깨달아요. 성경도.
요즘 성경 읽고 그런답니다. 이게 그냥 되는 일이에요? 누가 그 아이 보내라고 했어요? 왔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엘리야 목사님은 밖에서 기도를 하시고 우리를 돌보셨고 이 아이는 집을 지켰어요. 이 두 사람이 너무 놀랍잖아요. 두 사람이 서울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걸 봤어요. 대화하는 걸 봤는데 우리 성근이가 목사님한테 막 뭘 물어요. 그렇게 막 물으니까 목사님 좋아하고 막 대답을 해줘요. 대답을 해주더니 엄마가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다녀와서 애가 확 바뀌었대. 너무 신기하잖아요. 밖에 한 사람, 안에 한 사람, 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기 이제 새로 들어오는 모든 전도사들과 이런 사람들을 누가 맡아요? 엘리야 목사님이 맡아요. 제가 보니까 한 학생들 한 파트를 맡으셨더라고. 막 걔들을 끌고 다니면서 막 좋다고 막 이러고 다니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시험이 끝났다고 이제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요. 우리 집 잔치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야 돼요. 가득 차버려요.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배에 올랐더니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차렸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난리더라. 이렇게 어저께 꿈꿨죠. 그 배가 베델의 배예요. 엄청나게 크죠. 이 배가.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것이 그의 길을 따라가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냐하면 이게 길이 모두 달라요. 우리 선전도사님은 광주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 뜻이었어요. 순식간에 저를 내려보내가지고 개척을 시키셨어요.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 내서 한 거 아니에요. 저분들이 다 돈 내서 한 거. 그렇게 했고 저는 이제 그걸 쓴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교회를 해. 그렇게 하고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갈 때에 지금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미역이를 통해서 역사를 해준 거죠.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해서 막 거기다 돈도 넣고 날마다 고통스러우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애를 써서 그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돈은 주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 아버지 알아서 하시면 돼. 그러나 아이들은 이미 잘 되어서 헌금까지 여기다 올려서 더 많이.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하나에는 약사가 됐고 하나에는 뭐가 됐다 그랬죠? 언어치료사가 됐고 그렇게 거기다 집중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뭐 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법궤를 딱 맡고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저주들이 다른 것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기다 집중시켜주고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다 풀어줬고 식구들 건강했고 아파트 샀고 다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저주는 한 곳을 틉니다. 트는데 그걸 트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집중시켜서 돈도 들어가게 하고 기도도 들어가게 하고 금식도 들어가게 거기 집중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때 정신만 잘 차리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정과 샘이 흐르고 이제 끝까지 경외하며 따라갔던 베델에게 우리 선전도사님에게 우리 교회 안디옥 선교교회죠. 안디옥 선교교회에게 이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정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그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이 뒤에는 뭐냐면요 그렇게 할 때도 너가 나를 잊으면 안 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난리가 나버려. 그러니까 길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꿈과 환상으로 여쭤보고 아버지 오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동안에 나를 인도했던 길 어떻게 인도하셨더라? 아 꿈에 이렇게 하면 하라는 거였어. 꿈에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였어. 이런 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 돼요. 자, 나쁜 꿈은 오늘 하려고 했던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꿈은 계속 진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받아들이시면 딱 멈추고 다시 분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하지 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면 또 꿈을 꿔요. 그러면 그 길을 지도해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한참 하다 보면은요, 길이 들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아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깃발의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또 꾸어준 우리 집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이제 21장이 어떤 거냐면 바울이 21장 4절을 봅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사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선지자로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이 얘기요. 그랬는데 13절에 뭐라고 했냐. 자, 21장 13절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말씀. 자, 우리는 응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것이 1번이에요.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갇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제자들과 예언자가 뭐라고 하냐면 가면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가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왜 마음을 상하게 울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당할 고초를 생각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응답은 내가 받아야 돼요. 모든 건 참고용이에요. 우리가 깃발을 세워서 이렇게 아모스를 놓지 않고 요거도 먹고 뭐 엘리야 목사님도 아니야, 뭣도 아니야, 아모스도 아니야,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나쁜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나쁜 꿈을 꾸면 안 하는 거예요. 나쁜 꿈을 꾸는 건 똥덩어리 있으니까 치워 그 얘기요. 네가 가는 길에 똥덩어리 있으니까 이거 치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치우고 가야지. 똥이 있다고 돌아서 이런 멍청한 일이 어디가 있냐고. 이것이 나쁜 꿈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갈 때에 어떤 1번이 내 응답이야. 다른 것은 참고용이야. 오늘 우리 집사님 좋은 꿈을 꿔줬어. 이건 참고용이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미 하던 일을 너희들이 이렇게 세워놓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런데 쓰러지기 전에 물이 올라오게 되었어. 얼마나 소망있는 꿈이에요. 아, 이 물질이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한 번 주고 그쳐버리면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온다는 거구나. 이런 얼마나 소망있는 이야기냐고요. 그러니까 기도원과 같이 내 손과 마음이 강해져서 할렐루야 하고 더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집사님이 이 꿈과 환상을 봐가지고 안 돼 원장님 내가 잘못 아니 해석하지 마. 말만 해주면 돼. 말만 해줘봐. 그래야 내가 마음과 손이 강해져서 더 잘 가지. 그랬더니 아 그래? 그리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얼마나 소망적인 이야기예요. 이제는 이 물질이 끝이질 않아. 계속 많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해. 최선을 다하는 거 뭐예요? 오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게 웃는 거예요. 먹고 싸고 씻고 닦고 하는 건 다 기본이에요. 기본 다 잘하게 해주시잖아.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있으면 있는 대로 먹는 게 우리 집이요. 그러니까 고춧가루 없으면 고춧가루 안 넣어. 기름 없으면 기름 안 넣어. 안 넣어. 후춧가루 없으면 후춧가루 안 써. 그냥 있는 대로 먹어. 근데도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살이 안 빠져.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갔었어요. 마음 상하게 하지 마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그랬고 저는
한 무리가 있어. 엄청 무리가 많아. 근데 이 무리들이 다 나를 공격을 하고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잡는 사람이 많아. 그러잖아요. 내가 5억짜리 예배당 짓는다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옆에서 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하지. 근데 이것이 1,000억짜리가 될지 500억짜리 600억짜리가 될지 몰라. 이 예배당이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질 않아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큰 것을 해놓으니까 어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괜찮니? 그래도 할 거야? 하고 아버지가 묻는 거잖아. 막 뭔 상관 있어요? 기차가 가는데 개가 짖어봤자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차가 가는데 개가 짖든가 말든가. 들리지도 않아. 왜? 이미 여기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의 말은 참고용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더욱더 가야 돼. 더욱더 가야 되지. 하지만 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자체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은 아버지가 좋아하면 사람들은 싫어해. 아버지가 싫어하면 사람들은 좋아해. 이러거든. 사람들이 많이 덤볐다는 것은 이야, 아버지가 무척 좋아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나요. 엄청 많았어요. 제가 꿈에 봤는데 아주 소문이 무지하게 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것을 거꾸로 할 때 바로 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경유하는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여 사도 바울같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이 힘든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행위나 채찍을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어떻게 뒤로 물러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자신을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시키셨듯이 끝까지 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 삶을 아모스로 부활을 시키고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선승희 전사님한테 꼭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승희야, 가가지고 꼭 월말에 돈 보낼 때 아모스 예배당 10,000원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모스 헌금을 10,000원을 하래요. 그러면 안 잊어버리고 아모스 예배당을 계속 기도를 한대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야 선승이가 잊어버리지 않고 아모스 예배당을 계속 기도한대요.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하며 성령과 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